우리 1장의 두 구절이고요. 4장의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장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4장 13절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문은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특별히 NCKPC 우리 교단의 한인교회들이 함께 오늘 주일을 평화주일로 지키며 이 땅의 고통과 아픔, 폭력과 전쟁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긍휼과 공의를 구하며 함께 온 미국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세상을 알고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이 시대와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들려오는 신문의 뉴스는 어떤가요?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또한 문제, 갈등, 분열, 싸움, 다툼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면서 후렴에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정말 세상은 평화 원한다고 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평화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이 두려움과 고통은 참 지겹기도 합니다. 평화라고 하지만 진정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짜 평화의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린 오늘 기도문처럼 총기 폭력으로 인해 희생자와 가족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또한 세상 곳곳에서 특별히 나라들의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런 조직 중에 CSI라는 그런 조직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는데요. 크리스찬 솔리데리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세상에 핍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서 핍박받는 자들 감옥에서 꺼내오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 단체에서 보고를 할 때 보면 남수단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든가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삶의 인권적인 문제, 또 삶의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이 땅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의 소식이 없는 듯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의 삶의 유익과 이익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평화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일 기티로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에스더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에스더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아수르의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새벽기도 나누었듯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하는 시대에 그들의 외면적인 또 내면적인 그러한 갈등과 또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시대에 아수르의 왕, 바사의 왕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잔치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에스더서는 시작하였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가장 이 바사 페르시아의 큰 번영과 영화를 누린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6개월 동안을 잔치를 베풀고 그런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지배 아래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오늘 1장 13절과 14절에 어떤 평화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절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의 기색, 왕의 기분, 왕의 뜻을 따라야지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왕의 기분과 기색을 살피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색과 기분을 거스리는 자는 왕비일지라도 폐위가 되고 끝내는 음모와 권력 다툼에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가짜 평화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1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는 왕의 평화, 왕의 기분과 기색을 맞췄을 때의 평화를 누리는 가짜 평화였다면 우리 4장에는 똑같은 9절, 13절, 14절인데 그 반대의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기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4장 13절, 14절이죠. 똑같은 에스더의 이러한 가짜 평화와 진짜의 평화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로마의 시대에도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평화의 왕, 정말 하늘에서 오신 그 평화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도 로마는 팍스 로마나, Peace of Rome, 바로 로마의 평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정말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억압에서 나온 평화였죠.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로마의 길, 로마의 정부, 로마의 뜻을 따를 때에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온통 폭력과 압제에 고통받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성경이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가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에 많이 익숙해져서 이 마스크를 뚫고 어떤 표정인지가 다 이렇게 읽어질 때가 있죠. 눈만 보고서도요. 근데 마스크를 처음 쓸 때에 제가 또 이 팬데믹 기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마스크를 쓸 때 얼굴과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시는 얼굴이 제가 상상했던 얼굴과 다른 얼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멋있고 더 예쁘셨어요. 아멘. 그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에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속이고 우리의 영도 속이고 신앙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 직분이나 봉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섬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속이고 숨기는 일이 되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 가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화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평화 그러면 평온하게 잠자고 있는 아기의 피스풀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겁니다. 혹은 아주 고요한 호수에 떠 있는 백조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조가 물 위에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하게 떠올라 있을 수 있는 것은 백조가 끊임없이 그 물 아래서 분주하게 발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상처 입히고 빼앗고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분주하게 상처 입히고 짓밟는 것. 또 그런데 그 반대 모습이에요. 평화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분주하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 복음과 영생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겸손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모습 또한 백조의 발같이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에 나를 헌신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어느 쪽의 모습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성경의 평화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피스풀한 모습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eaceful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참 피스풀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던 것 같고 요셉의 삶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피스풀한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GS교회의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여러분 샬롬,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샬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단지 겉모습의 평화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 total peace, completed peace, 완성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샬롬이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아픔이 힐링, 치유되시기를 바라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의 어떤 고민스러운 그런 세상의 죄의 마음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해짐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샬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 샬롬,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샬롬,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샬롬, 또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것이 샬롬이에요. 양을 먹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친구의 존재로 이리가 여기는 게 샬롬이에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뱀이 물지 않는 것, 왜요? 그 아이가 내 집에 침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친구가 손을 얻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리치몬드 지역에, 이 미국에, 또한 이 세계에 이 샬롬의 육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인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우리와 이 땅과 우리 미국과 민족과 세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온전한 샬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성령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전주에 나누었듯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 지체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샬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 말씀으로 함께 돌아와서 1장에 그러한 가짜 평화가 아닌 4장에 진정한 평화를 지금 시도하고 지금 그 진정한 평화를 간구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특별히 깨어짐 속에서, 아픔 속에서 평화를 간구하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오늘 평화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스더와 우리들의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4장은 이제 우리가 멜키티 앞으로 이제 1장을 어제 시작했고요. 계속 읽어가시면서 이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배우실 텐데요. 4장에 들어서서 한 가지의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라는 조소가 내려집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멜키티 하셔야 됩니다. 멜키티 하시면서 이제 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조소를 내리도록 아하수르의 왕을 이제 꾀인 거죠.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됐어요. 자기의 성공을 이룬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그냥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이제 평화를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나만 잘 살면 되고 뭐 나만 이제 평안하게 살면 되지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4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이 조소가 내려진 걸 몰랐던 것이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깨어진 세상,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왜 몰랐을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됐다. 내가 이제 아하스웨로의 사랑을 받았다. 아, 나에게 이런 평안과 평화가 이루었다라는 성공 시대의 이야기에 자기의 삶이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조소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상황에 있구나. 우리가 오늘 기도문을 함께 하면서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이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아니 이곳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었어?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뭐 다 아시겠지만요. 이제는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아신 그러한 소식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도 없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땅은 고통의 세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치유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 깨어진 세상에 대한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이에요. 항상 나만 상처받았어, 나만 깨어졌어,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깨어진 세상이구나, 사랑해야 되는 세상이구나, 나만 상처를 입고 나만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한 대상이 있고 상처를 준 대상이 있구나 라는 거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에 묻혀 있고 쓴뿌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깨어짐 속에서 저희 또 하나의 묵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은 깨어진 곳을 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길가에서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분의 지갑에 돈을 훔쳐갔다. 정말 나쁜 분이시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깨어짐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지만 상처를 입은 분들, 또 삶의 어려움인 분들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이 약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조금 소외받은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깨어진 세상에서는 그 깨어짐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들을 내 이익으로, 내 유익으로,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 있는 땅을 내가 얻음으로 침략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에스더는 이 깨어짐 속에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깨어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짐을 더 알려고 하고 더 보려고 합니다. 즉 그 깨어짐 속에 나는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어떤 것들을 내가 베풀어 줘야 되는지,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깨어짐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깨어짐을 피해갑니다. 깨어짐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행동도 없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없고 그냥 불쌍하구나, 깨어졌구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도요, 내 가족인데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깨어진 것을 보고도 우리가 깨어짐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깨어짐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로 돌아서기 위한 에스더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깨어짐을 알았을 때의 모습은 깨어짐 안으로 들어갑니다. 깨어짐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들어갑니다. 깨어짐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 내가 어떻게 베풀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눈물을 흘린 후에 어떻게 했죠? 돌아갔습니다. 깨어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진멸하겠다고 할 때 그 깨어짐 속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더라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선택을,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깨어짐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세상의 깨어짐과 세상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불쌍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깨어짐 속에 나는 무엇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God bless you 한마디라도, God loves you 한마디라도, 그리고 단 1분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깨어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평화, 가짜 평화에서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한 가짜 평화와 가짜 신앙에서 우리를 진짜 평화와 진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깨어짐을 볼 때 깨어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의 죄 가운데 깨어짐에 들어오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 침노하셨어. 이 세상에 침노하셨어. 하늘이 성육신이 되어 뚫고 들어오셔서 시간을 뚫고 세대를 뚫고 시대를 뚫고 죄에 있는 세상을 뚫고 오셔 세상에 깨어진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오셔서 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영생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첫 번째, 깨어진 세상을 알 때 깨어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통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자,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예배드립니다. 자, 예배에서 중요한 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가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매주일 주일 예배 또한 주중 예배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시간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지며 들어갔을 때 홀로는 힘이 없어요. 에스더 혼자 지금 고민하고 생각했을 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함께 한다는 건 단지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런 함께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요, 가짜 평화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모르드게와 같이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진짜 평화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신앙에서 저의 신앙의 발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도 있지만 선배 목사님들이라든가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이 준 책망과 또 깨달음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오늘 진짜 평화의 이 4장 13절에 14절에서도 16절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은 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혼자 깨닫지 못했어요. 깨어짐 안에 들어갔지만 그 깨어짐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왕비니까 좀 봐주라. 네가 왕비니까 세상에 돈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연륜이 있으니까 제발 와서 도와줘라. 설득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13절 14절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가짜 평안과 편안과 안락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평화로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정말 변하기 힘듭니다. 내 오래 몇십 년 동안 했던 습관은요, 변하기 정말 힘듭니다. 손가락 하나도 변하기 힘들어요. 그때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회개밖에 없어요. 불쌍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가졌으니 뭘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비니까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밥 많이 먹고 힘내서 돕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쁘게 화장해서 돕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한 후에. 당신들도 금식하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겠다는 것은 기도하고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식,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는 금식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뭔가 정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금식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 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원래 이 마가복음의 원어를 보면 금식과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더 줄 수 있어요? 절대 사람 못 바꾸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오늘 금식하자라는 것은 오늘 이 에스더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고민이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고민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고민을 좀 드릴게요. 그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배 정말 마지막 예배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후에 이 땅을 떠나신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제가 기도하지만 마지막 예배로 최선을 다하는 천상의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양심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양심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변함이 없는 것을 드리는 고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난 양심, 세상에 죄 안 짓고 세상에 잘 살았어? 그건 도덕과 윤리의 여러분의 의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 하나님께 대한 양심은 무엇이에요? 최상을 드리고 최고를 드리고 나의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인 줄 믿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터닝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내가 뭘 더할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힘을 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을 것인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저 썩은 세상,
저 변화될 자녀, 저 왼수 같은 누구, 그 사람이 변화돼야 세상이 고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역대하 7장 14장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즉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고쳐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고민과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 않죠.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다투고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금방 가까워지나요? 절대 안 되죠. 뭔가 껄끄럽습니다. 물론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했지만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없는 그 사람에 대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고민과 회개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을 또 해야 돼요. 왜요?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용서했다는 것을 계속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옛자아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 저 사람 미워하잖아, 저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끝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드리고 끝없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했어, 미안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미안한 마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나의 삶을 함께 화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존경하고 배려해야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고 공동체가 화평하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도운 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화평의 연습의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모난 관계들이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이 한 번에 이루어질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 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 다듬어짐을 통해서 모난 성격, 모난 인격이 다듬어져 나의 속사람과 마음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더 강해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와 고민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큰 부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 땅과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길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길을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이렇게 나지 않았는데 2부 예배 때 설교 준비했던 그 마음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예배 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오늘 이 규례를 어기고 라는 단어를 어떻게 주님 이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어떻게 이게 말씀 속에 묵상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생각을 묵상하면서 영유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영유. 아수르의 왕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영유하여서 누구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짜 평화를 위해 우리는 그냥 흘러가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평화지, 평화로운 것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면 크게 혼나겠죠. 그거 아니야. 근데 구원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짐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함께 그것을 깨달아주고 누군가 책망해주고 계속해서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연습을 해갈 때에 이 물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류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역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류는 누구도 막힐 수 없어요. 역류가 이제 일어납니다.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역류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단어란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물줄기를 이루어서 이것을 한 번에 슉 이루어가는 역전의 역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역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역류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류가 이 미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류가 우리 주 예수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한마디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지라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류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 그 능력의 왕이 아니라 그 왕보다도 더 힘이 세시고 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례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더 높은 것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역류하여 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죽었어요?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이끌려 갑니다. 물론 아수르 왕은 유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류하여 이끌어감을 통해서 이제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정호승 시인의 이 봄길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으며 모든 내 인생의 아름다운 꽃잎들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류의 길을 만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류의 길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아무도 이 로마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절대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국교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국교로 만드는 나라의 역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낮아지고 했을 때 저 노예는, 아니 안 믿는 노예, 예수 모르는 노예와 너무 다르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주인을 역류하여 전도하고 믿게 하고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류가 이 시대와 세대와 나라와 저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속히 부흥을 이루시옵소서. 그 역류가 일어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주일에 더욱 깨어진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역류의 기도, 역류의 소망, 그리고 이제 6월에 6.25 전쟁의 아픔의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반도에 역류의 통일, 역류의 화해, 역류의 복음, 역류의 한국교회들이 부흥의 물결을 이뤄가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역류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이 없고
아무런 신앙의 그런 뜨거움도 없고 내 신앙은 주님 변변치 않은 신앙이에요. 직분 받아도 그냥 이름만 있을 뿐 주님 몇십 년, 몇 년 참 마음이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유가 일어나면 됩니다. 가짜 평화, 세상의 평화, 세상에 조금 잘 산다, 내가 누린다, 그건 한계예요. 한시예요. 진짜 평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영유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이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하는 물길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내 인생의 꽃잎들이 다 흩어질지라도 이제 돌아섭니다. 내 인생에 영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영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유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삶이 신앙이 다 흘러갔습니까? 이제는 교회 돌아오지 못한다고 우리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집에서 그냥 하나님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영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영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영유가 일어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꾸십니다. 주님은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유의 길이 일어나서 아버지 길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을 만들고 금식의 길을 만들고 주님의 길을 만들 때에 주여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서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련을, 러시아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돌아서게 할 줄 믿습니다. 총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영유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입니다. 주님은 평화입니다. 주님은 평화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당에 올 때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에 영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것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해서 지난 몇 년간, 아니 몇십 년간 아무런 마음에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듣더라도 저거는 남의 이야기지 했던 우리의 그 메마른 마음에 이 시간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유가 일어나서 우리의 죄가 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영유가 일어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죄 가운데 죄사함이, 아버지 가짜 평화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임하고 그저 눈인사만 했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화해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도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들의 영유가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웨이크닝이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사의 아버지 그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미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웨슬리의 그 영국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1907년의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저 땅에 언제 평화가 임할까? 아버지 하나님, 영유가 이제 이 주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유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 매일매일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주심으로써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